이번 주제는 천국과 에너지 세계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상태에 들어선 분들이 계시죠. 각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주제로 삼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세계와 깨달음과의 차별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뤄야 할 이야기가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임사체험 이야기입니다. 임사체험은 의식이 물리세계에서 에너지 세계로 의식 수준 400에서 500대로 도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물리적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 직전에 몸으로부터 의식이 분리되어서 에너지 세계에 들어서게 되죠. 죽어있는 자신의 몸을 직접 보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에너지체와 의식이 분리된 상태에서 물리적인 몸을 직접 구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물리적인 몸이 나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서 의식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은 전혀 다른 현상이죠. 유체이탈은 물리적 에고의 죽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 도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으로부터 의식 분리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임사체험자들은 원격 투시나 치유, 사물의 안을 투시하는 능력도 생기고 상대의 마음을 읽거나 천사나 죽은 이의 영혼을 만나기도 합니다. 과거와 전생을 읽을 수도 있고 일부는 미래까지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의식이 물질 세계를 떠나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물질의 비실제성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속세를 등지는 이들도 있고 직업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의식의 차원 이동에 따라서 그 전까지 에고가 생존을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와 사회적 관계를 청산하게 되죠. 새로운 의식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입니다. 물리세계에서 500개인 에너지 세계로의 의식 도약은 임사체험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죽음 직전의 상황에 이르는 경우,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이른 경우, 이런 경우는 도약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질병이 치유됩니다.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명상이나 기도 과정에서 에고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과거 깊은 수행을 했던 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타인을 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의식이 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자살이나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에도 일어나죠.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의식 도약이 일어납니다. 경제적 파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모두 잃게 되면서 의식 도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의식 도약의 과정이 다른 이유는 개체의 카르마적 특성 때문이죠. 물리세상에서 자아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와 집착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자아가 돈을 가장 중요시 했을 수도 있고 운동선수처럼 몸 자체가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처럼 권력에 집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물리세계에서 돈에 대한 집착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통적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특별히 강해서 중독에 이를 경우 물리세계를 떠날 때 돈을 모두 잃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무일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는 돈은 곧 물리적인 나와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경우는 질병의 형식을 띠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시적인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핵심 도구로 자아를 키운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모두 잃게 됩니다. 에카르트 톨레처럼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시나 임사체험자들처럼 죽음 자체를 경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집단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인류의식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한국 전체 의식이 갑자기 100 이상 수직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 내에서 흔히 말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의식의 도약 과정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에고의 생존 도구에 따라서 집착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 도구들은 모두 물리적 몸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죠. 물리적 육체 자체가 인간의 카르마장 역할을 하고 의식을 가두는 집착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리적 에고가 죽어가면서 겪는 고통은 그 다양성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것이죠.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니 특별할 것도 없는 현상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미 겪었느냐 혹은 이번 생에 겪느냐 다음 생에 겪을 것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위대한 성자였던 붓다는 그 현상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물리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봤죠. 사람마다 모두 고통의 종류가 다른 듯 보이지만 인간의 고통은 오직 몸을 나라고 여기는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다고 본 거죠. 보통 사람들은 개인마다 고통의 종류와 깊이가 다르다고 봤지만 붓다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적 차원에서 인간의 고통을 해석하기보다 공적 차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보려 하지 않고 인간 전체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생명 전체의 관점에서 해석하려 했습니다. 위에서 물리적 에고의 죽음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에고의 죽음이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개념과는 다르죠. 시공간과 물리세상이 실제한다는 착각, 특히 물리적 몸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리세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생각, 습관의 체계, 의식의 묶음 같은 것들이죠. 물리적 자아가 가진 가상의 의식 궤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궤도는 실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이 더 이상의 차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의식은 차원을 달리하면서 에너지와 물질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착각과 무지의 해체를 물리적 에너지적 차원에서 죽음이라는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합니다. 물리적 에고의 죽음과 동시에 에고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도구, 생각의 뭉치들을 잃게 되죠. 도약한 의식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도구들이 쓸모가 없게 되었으니 버리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도구가 생겼으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500대에 이르면 과거에 사용했던 도구의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지 않게 되죠. 돈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인으로 500대에 들어선 이들은 검소한 자는 있어도 가난한 자는 없게 마련이죠. 실제로 지금 시대의 대부분의 권력과 재력은 이들과 의식순 400대 중반 이상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과 명예,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1, 2%를 차지하는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일이 자아의 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눈치챈 상태죠. 일반적으로 인간의식은 동물적 본능의 상태에서 물리적 이원성에 기초한 지성으로 다시 영성의 차원인 에너지 세계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절대 상태인 순수 의식 상태를 만나게 되죠. 동물적 상태인 200 미만에서는 본능과 감정의 지배를 받고 200대 이상으로 나아가면 인간 사회는 이성과 합리성, 지적 능력에 의해서 시공간의 지배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면 전체성을 띠고 직감과 영감이 발달하죠. 육체를 직접 이용하는 일이나 물리적 이원성에 기초한 사고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라는 힘을 이용하기보다는 전부의 힘을 발견하고 한 번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영적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500대의 사람들은 되는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적도 자주 일어납니다. 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과정에서 의식은 원수라는 거울상을 만들죠. 원수적 관계에서 둘은 그 세계에서 차지하려는 목적물이 같습니다. 가지려는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보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만나기로 예정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싸웁니다. 이때 싸움이 끝나려면 한 사람의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해야 하죠. 그럼 그 차원을 떠난 이는 취하려던 목적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거나 생존 도구를 얻는 방식이 바뀌면서 둘 사이의 원수적 관계는 끝납니다. 동시에 도약한 이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도약한 자는 그 원수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풀게 됩니다. 원수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이번 생애에서 그 벽을 넘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에고는 스스로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강한 집착의 힘으로 밀어버려야 하죠. 그런데 그 역할을 원수가 해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깨달음에 이르면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원수가 바로 신이었고 그 모든 과정이 자신과 상대의 영적 성장과 의식 진화를 위해서 벌인 신이 만든 한판의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사체험은 의식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극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있는 자신의 몸을 구경시켜주죠. 그래서 자신이 물리적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렇게 확실한 경험을 한 후에 물력인 몸과 자신을 동일시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요. 천국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임사체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기간 동안 주로 천국을 경험한다는 데 있습니다. 천국은 보통 사람들의 현실적인 영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기 바로 직전의 상태죠. 천국에 이르면 자신의 본질을 봅니다. 천국을 다녀온 이들은 빛과 신성을 보게 되고 그 신성의 본질인 사랑을 확인하죠. 아니타 무르자니가 임사체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본질을 보았고 그것이 사랑이었고 모두가 하나였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의식은 절대에 이르기 직전에 윤회라는 개체의 장 끝자락에서 신성의 빛을 보고 하나임에 가까워집니다. 천국은 물리적 에고가 죽고 그 속에 숨겨진 에너지 세계가 드러난 후에 의식이 안정화되는 540 이상을 말하죠. 물리세계가 의식도상 400대에서 안정화되고 최고조에 달하는 것처럼 500에서 에너지 세계에 들어서고 540에서 안정화되는 거죠. 이 상태에 이르면 언제나 빛에 감싸입니다. 원수조차도 환하게 웃고 조건 없는 용서가 가능해지죠.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은 바로 우주가 하나라는 사실에서 시작되죠. 의식의 온전함을 가로막았던 물질 세계가 해체되면서 의식은 물리적 이원성이란 궤도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오감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에너지 세계를 감지하죠. 그건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에너지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제3의 눈을 비롯한 에너지 세계의 오감이 작동하죠. 그 능력으로 우주의 보다 깊숙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늘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원수의 본질이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때의 용서와 사랑은 그 전의 의식 상태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에게 아낌없이 주고 사랑한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진화는 진화를 사랑하고 신은 신을 사랑합니다. 천국에 이르러서 행하는 사랑은 그래서 당위적이거나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차원의 개념도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이미 하나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사람이 상대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인 절대에 닿은 성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은 인간의 언어적 개념 이전의 것이 되어버리죠. 심지어 존재함 이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의식이고 그것은 하나죠. 그리고 그 의식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존재가 절대적 하나임에 있다는 우주의 기본 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500대에 들어서기 직전이나 머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살펴볼 책과 채널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 유튜브 채널 중에서 어웨이크닝 TV를 추천해 드립니다. 임사체험담을 가장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도 그 상태의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00대 이상의 영적 채널은 한국에선 드물죠. 박영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영상이죠. 일명 깡패 목사 체험담으로 알려져 있고 지옥과 연옥, 천국을 모두 살피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이분 또한 천국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의 임사체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이름으로 출간됐죠. 배달을 공부한 상태에서 임사체험을 한 경우로서 깨달음 직전에 이른 경우입니다. 에카르트 톨레, 한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우울증을 벗어나면서 겪은 500대의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출간된 책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파드마 삼바바의 티벳 사자에서와 티벳 해탈에서 등은 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3의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주로 육체의 눈을 이용해서 식별하죠. 마찬가지로 에너지 세계에서도 식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제3의 눈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살면서 눈과 귀, 코, 혀, 피부로 인식하죠. 에너지 세계에서도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일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가 제3의 눈, 영시입니다. 오래전에 죽은 가족의 영혼을 보기도 하고 육체나 물체의 안을 투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물과 배경을 살필 수도 있고 전생을 보기도 하죠. 몸 안에 있는 차크라와 오라를 볼 수도 있고 천사 또는 다른 영혼, 에너지 세상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제3의 눈 영시가 육체의 눈과 공통점은 형상의 세계, 즉 시공간 안을 살핀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점은 육체의 눈은 3차원을, 제3의 눈은 2차원을 살핀다는 점이죠. 우리는 윤회를 통해서 물리세계와 영적세계, 에너지 세계를 번갈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 이후의 경험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사용하던 눈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단지 일반인들과 다른 점은 의식이 500대에 들어서면서 물리세계와 에너지 세계를 동시에 살피는 능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두 개의 세상을 동시에 살피게 되니 그만큼 의식의 폭이 넓어진 것이고 의식이 진화를 이룬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눈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낮은 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천국까지 높은 장을 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세상은 물리세계와 같이 시공간이라는 환상에 갇힌 꿈속의 세상일 뿐이죠. 그래서 그 속성을 아는 정도에서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자주 기웃거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물리 세상의 유혹에 젖어서 중독에 빠지고 길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3의 눈은 매우 흥미롭죠. 한국의 숭산 스님은 수행 초기에 100일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일주일간 색동 옷을 입은 어린아이들을 봤다고 하죠. 자신의 주변을 따라다녔는데 바위를 그대로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장벽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지난번 강의에서 명상 도중 수행자께서 10여 명의 색동 옷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본 일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 아이들은 500대에 들어서면 대부분 경험하는 천사죠. 천사는 의식도상 500에 위치하는데 본인이 천사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는 겁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집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천사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쳐서 눈을 떠보니 흰색 도포를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2번의 절을 하고 곧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래전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이들과 함께 산을 오른 경우도 있고 박영문 목사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에너지체를 이탈시켜서 지옥과 연옥 천국을 구경시켜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중에 지옥이나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 경우도 있죠. 모두가 제3의 눈을 드러내 준 경우입니다. 제3의 눈은 개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의식의 장 자체가 갖는 특성이죠. 의식이 500대에 들어서면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식이 에너지 세계까지 확장되었음을 알려주고 의식의 진전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이해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신의 능력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전생을 보았고 동시성을 경험했습니다. 천사도 보았고 치유 능력도 생겼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얼마 후 붓다의 도움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년여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은 의식이 에너지 차원을 초월하게 되어서 깨달음에 이르면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죠. 의식이 물질 세계를 떠나면서 과거 물리적 에고가 사용했던 도구를 버리는 현상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때부터는 시공간을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연기의 원리에 의한 현상입니다. 육체의 눈이든 제3의 눈이든 공통적인 것은 시공간 안에서 사물과 배경을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식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면 개체와 배경이라는 시공간적 차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 것도 들을 것도 느낄 것도 없죠. 꿈을 깼으니 꿈속을 살필 일도 없어지고 살피는 도구의 능력도 퇴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은 항상 에너지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피는 능력은 육체의 오감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에너지체의 능력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에너지체 안에 숨겨진 의식 자체의 능력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오직 의식에서 옵니다. 그런데 에너지체는 의식의 진화, 질적 전환에 맞춰서 그에 걸맞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의식이 500을 초월하면서 2차원, 에너지 차원에 들어서면 에너지 매듭이 만들어지면서 새 옷을 갈아입죠. 그것을 부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인 600, 순수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체득의 상태인 700에 이르면 과거 만들어졌던 에너지 매듭이 풀리죠. 그리고 그리스도체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와의 합일 지점인 850을 초월하면서 아트만체가 만들어집니다. 인간 의식 안에는 세 개의 의식의 눈, 에너지 센터인 하중 상단전이 있습니다. 의식이 진화 발전함에 따라서 아래로부터 차츰 의식의 중심점이 이동하면서 그에 걸맞는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세 개의 눈 중에서 시공간을 살피는 육체의 눈과 제3의 눈은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개의 세상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눈은 본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때 그 능력은 본다는 의미보다는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이 사라진 상태에서 볼 것은 없죠. 그때 도구는 의식 자체가 됩니다. 더 높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의식은 의식 자체를 이용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의식은 시공간이라는 환영의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죠. 보고 듣고 말하는 일도 귀찮아지고 몸 자체도 귀찮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때 의식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뿐입니다. 더 높은 진실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의식 자체가 갖는 본능입니다. 오늘은 천국과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꿈, 생활 속 변화를 일기로 남기는 습관을 가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해는 즉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건 높은 장에 이르러야 낮은 장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식의 원리 때문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깊은 진실을 알려줄 수 없다는 뜻도 되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기록이 있는 경우는 더 많은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점뿐만 아니라 일기는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켜보기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